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그걸 먹었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 것은 그건 독약이죠. 근데 독약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독약이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너희들 저 열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반대가 된다.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는 딱 하나, 인간임에도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인이 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임에도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심에도 만왕의 왕이심에도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개를 빗댄 욕이 많죠? 개,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그 개 비유하면 저 사람 참 개 같아, 그러면 그 칭찬 아니죠? 개처럼 귀엽다는 얘기 아니죠? 욕이죠, 욕.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개로 태어나야 된다면 여러분 태어나시겠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입니다. 그 정도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날, 그날이 곧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낮아지심의 날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경배하고 낮아지심의 날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전혀 낮아질 생각이 없고 계속 자기 주장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건 낮아짐의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 자체가 될 수 없죠. 그건 위선이죠. 철저한 이율 배반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배짱으로 자기 주장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입니다. 입술로 찬양만 했다고, 기도만 했다고, 경건한 의식만 행했다고 어찌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낮아지심의 날을 경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 역시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낮아짐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주님이 나무고 우리를 가지라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죽은 가지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나무고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무 줄기가 커 가면서 이제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가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가 돋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나무 가지 가운데 어떤 가지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위로 올라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굵은 가지가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오래되지 못하고 연약한 가지일수록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이것은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제일 오래된 성도일수록,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성도일수록 맨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가장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 나무가 나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 나는 제일 오래된 가지고 내가 제일 튼튼하고 강한 가지니까 내가 맨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그 나무 어떻게 되죠? 휘어지죠. 나중엔 꺾여지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 지경이 돼버리면 그 교회 열매 못 맺어요. 사명 감당 못해요. 꺾여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만 모인 단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되시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끝까지 낮아신 주님을 입으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강한 가지일수록, 오래된 가지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려 노력하는 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토끼를 잡을 땐 귀를 잡아야 되고 사람을 잡을 땐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사람의 마음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공감적 이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적 이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상대의 문제를 직접 체험한 경우가 아닌 한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의 고통을 완벽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똑같이 가난하게 되고 나도 똑같이 장애를 지니게 된다면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겠죠.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 사형당해 죽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그것까지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단지 우리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던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했고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유대인 엘리 위젤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슬픈 천사의 얼굴을 한 어린이가 교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날, 무시무시한 날들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그날, 소녀는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신음하듯 내뱉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기에 있지.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나의 기쁨에만 동참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도 똑같이 동참하셔서 나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부러 인간이 되었고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도 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부디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또 하나 선포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 두 이름은 주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왜 굳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암시합니다. 먼저 그는 구원자이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죠.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었습니다.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분은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으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을 보고 그를 따르면서 함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겁니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건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선포된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차례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주님을 멀리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역시 위선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위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선의 예배를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친밀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고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입으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경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